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디안 상인들에게서 또 다시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서 사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상황이 풀리는 것 같았으나 창세기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매우 빼어났고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지칭하면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날에 보면 이제 연예인들을 보면 이제 미소년 이렇게 하면서 남자이지만 여자처럼 이쁘장하게 생긴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을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제 동침하려고 했을 때 요셉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없고 나의 주인은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에게조차도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있어서 또 사람 앞에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러한 믿음의 확신대로 바르게 행동하였지만 결과는 오히려 누명을 씌워서 그가 나를 강제로 범하려 했다라고 그의 아내에 의해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나서도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감옥에서도 또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고 2명의 그 관원장을 통하여서 꿈을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내가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바로 왕을 보면 나의 이 처지를 이야기하고 나를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였지만 요셉을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2년이 지났습니다. 바로가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그때서야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면서 요셉을 바로 앞에 불러내었고 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삶은 계속해서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심지어 나를 사랑했던 가족에 의해서 내가 팔려갔을 때 그 요셉의 어떤 마음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이제 모든 예배가 마치고 정신없이 이제 달려간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산부인과로 달려가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처음 제가 도착했을 때 간호사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 권사님들이나 또 이제 집사님들 중에서 출산을 다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저는 그 전주에 있었던 교구 영상 수련회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그리고 잊을 수 없었던 어록을 하나 남겼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먼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설교에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영상 수련회 때 이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이슬이 보였다라고. 근데 저는 그날 이제 교구 영상 수련회 가기 때문에 날씨를 이야기하는 줄 알고 여기 날씨가 되게 맑다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권사님들이 다 웃으셨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크게 웃을지 몰랐는데 저는 그걸 몰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을 제가 듣기는 했지만 막상 이제 그날 딱 그렇게 들으니까 그게 그걸로 생각이 안 되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이슬로 생각을 하면서 여기 날씨 맑은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저녁에 이제 산부인과에서 기다리면서 처음에는 좀 더 시간이 기다려야겠다 했는데 이제 많은 권사님들의 기도로 주일을 넘기지 않고 또 순산하게 기도해 주셔서 이제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오후 11시 12분에 이제 아들을 봤습니다. 제가 한 건 특별히 없고요. 이제 옆에 계속 있다가 아내가 사진도 찍었어요. 제가 했던 모습을. 아내는 누워있고 저는 옆에서 핸드폰 보고 누워있고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산부인과 그 간호사분이 이제 분만을 준비해야 되니까 잠깐 나가 있으라고 그리고 조금 이따 들어오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세봤습니다. 힘주세요를 몇 번을 하는지. 한 3번 정도 딱 하니까, 이제 탯줄 자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탯줄을 자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때서야 제가 이해를 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은 솔직히 부모님들이 왜 우리 아이가 저렇게 천재 같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작은 것 하나에도 저렇게 크게 반응을 하시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양수를 뽑는데 울지 않고 잘 참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얘가 인내가 되게 좋은가 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제 그 산부인과 실로 이제 아이가 올라왔을 때 제가 간호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가 순한 게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간호사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맘때는 원래 다 먹고 자는 거 말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원래 안 운다고. 예. 근데 저는 이제 제 아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냥 다 좋아 보이고 다 잘해 보이는 거,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원으로 옮기고 나서 조리원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이렇게 잘 먹냐라고. 아이가 너무 잘 먹어서 감당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딱 속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역시 넌 날 잘 먹구나. 네,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제가 해야 될까 걱정이 아니라, 그냥 그런 모습 자체, 저의 닮았던 그런 모습 자체도 사랑스러워 보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바라봤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었습니다. 자신을 팔았던 그 형제들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50장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원망할 수 있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도 자신이 그런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항상 요셉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요셉이 어딘가에 부족하고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했었다라면 아마 오늘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노력했는데 왜 결과는 오히려 내가 누명 쓰고 이런 자리에 왔냐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있으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도와주시고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마 요셉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솔직히 저 같았으면 그 형제들 만났을 때 어떻게 형들이 나를 버릴 수 있냐라고 원망하며 따져서 물을 텐데 요셉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한 것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당하고 있는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크게 바라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최악의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선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이제 요즘 계속 하면서 오늘 이제 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상수 형제도 쓰고 또 임표 형제도 쓰고 많은 분들이 오늘 저는 몰랐었는데 올라갈 때 청년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연예인이 나타났다고. 네, 상수 형제를 많은 분들이 이제 환영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제 목요일 빼고 금요일,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찬양 연습, 오늘 이제 찬양 인도 2번 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6번을 찬양 인도해 본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집회를 가서도 이렇게 찬양을 많이 불러본 적은 처음이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전임 사역지를 구할 때에도 가장 안 됐었던 부분이 찬양 인도 때문에 사역지가 안 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6번을 찬양 인도를 시키셨습니다.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찬양 인도할 때 항상 음치고 박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씁니다. 특히 2부 예배 때나 또 오후에 이제 할 때 되면 더 많이 떨기도 합니다. 네, 저를 유심히 관찰하신 분은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이제 뒤에 PPT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많이 바라보는 쪽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에스더 집사님의 입술을 많이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이제 찬양을 할 때 악기의 소리를 듣고 어디에 들어가는구나 알지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 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에스더 집사님 입술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구나를 보고 들어갑니다. 네, 일단 들어가면 부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 이제 반주자가 다른 분이다 그러면 그날은 유독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오는 주에 수요 예배 때나 이제 심야 때나 이렇게 계속 바라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자리에 찬양 인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섭니다. 찬양을 잘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제가 뭐 찬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사에만 늘 집중하면서 찬양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은 믿음의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마다 나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메마른 뼈들의 그 생기라는 찬양은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그러한 찬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또 죽어가는 그 형제들을 우리가 나 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으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등부를 맡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적은 인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과연 어떻게 해서 부흥시킬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원을 바라보니까 자꾸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먼저 믿음으로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우리 초등부를 통하여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원수를 갚으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당신들은 나한테 잘못을 해야 하려고 했지만 내가 잘 안 되길 바랬지만 그건 당신들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지켜주셨고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우리 각 구역마다 또 각 교회 학교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며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제 제 아이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청년부에 올라가서 아직 제가 아이의 이름을 못 지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성경에 봐도 성경에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많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섣불리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그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남자인지 알고 있는데 왜 안 지었냐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남자일지 여자일지 태어나야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또라는 생각도 있어서 솔직히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실까 또 어떤 이름을 지어야 할까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으로 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나에게 오는 그 영향력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역시 나는 안 돼, 이거밖에 안 돼라고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상황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오히려 이겨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이 더 내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약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부터도 이제는 노력하겠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예비하시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겪게 하셨지만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며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20살 때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40살까지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저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믿음의 그릇이 넓혀져서 이제 그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참 간사한 것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40살 전에 아직 제가 40살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6년이 남았는데 그 전에도 계속 고난은 왔었습니다. 근데 고난이 왔을 때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 일도 잘 이겨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항상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근데 계속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저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40살까지 훈련시켜달라고 네가 네 입으로 기도했다라고.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임마누엘 교회 와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나가시고 또 이제 부교육자 저밖에 없어서 막 정신없이 일을 할 때에도 감사한 것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실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큰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아직도 제 믿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더 어떻게 연단시키실지는 솔직히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연단시켜 주셨을 때 제가 요셉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영혼이라도 나한테 해야 하는 사람을 오히려 저도 이렇게 요셉과 같이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당신을 구원하게 하셨고 당신에게 이렇게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에게 다가와 있는 그런 환경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꿔주실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언젠가는 요셉과 같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이곳에 있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나의 문제들을 바라봤었다라면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요셉과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여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